79편.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79편은 전쟁의 참화를 겪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주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한 직후의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패망과 재난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에서는 금식이 선포되고 본문과 같은 탄원시들이 낭송되었습니다. 1절부터 4절은 바벨론 침공 당시의 참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1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럽히다는 말은 거룩한 것을 속되게 한다는 의미로서 성전의 파괴는 단순히 건물의 훼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을 당하고 성전 중심 공동체의 정체성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시체는 거리에 버려진 채 이스라엘은 비방과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재앙과 민족의 영적 붕괴 상황에서 5절의 시인은 하나님께 절규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이것은 시인이 하나님께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참혹한 상황은 그들의 배도와 죄악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성직자들과 지도자들이 타락하여 백성을 압제하고 우상을 섬기며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그들의 죄악과 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들의 손에 넘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하나님께 따지거나 불만을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때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정직하게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염치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놓지 않으려는 한 가닥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였던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징계를 받고 있는 절망 속에서도 낯두껍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뜻을 묻는 것이야말로 신앙인들이 버려서는 안 될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속 시원한 대답보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게 하십니다. 8절에 보면 시인은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속히 우리를 영접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들이 벌을 받는 것이 조상들의 죄 때문인 것으로 치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9절에서 시인은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에
조상들의 죄까지 가중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9절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셔야 하는 정당성을 주의 영광과 주의 이름을 위한 것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것이라고 호소합니다. 어찌 보면 비겁해 보이는 말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것은 구원의 주체와 구원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빌고 회개해도 인간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이죠. 구원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에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모든 행사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께 아첨하여 구원받을 만한 적당한 구실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철저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사유가 될 수 없는 인간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갇힌 자는 죄와 고통의 사슬에 매인 영혼을 상징합니다. 그들의 탄식이 주 앞에 이르게 해달라는 간구는 시인이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죽이기로 정해진 자라는 것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 포로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시인의 마지막 고백은 비록 우리가 전쟁의 포로 상태로 있지만 여전히 주님의 백성이라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죄악으로 인해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양들을 붙들어 주실 선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절망적인 현실에서도 양들을 건지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때로는 무너진 성전 같고 희망이 끊어진 폐허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에게 그분의 긍휼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은 우리의 자격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혹 우리의 삶이 죄로 무너져 있다 해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줄기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의 손을 의지할 때 양들인 우리를 붙드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